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오늘의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그리빠 앞에서 변호하는 바울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과 아그리빠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제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입장과 그리고 간증을 펼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벨릭스 앞에서는 자신의 간증을 전하였던 그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그리빠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하는 오늘 간증은 벨릭스에게 했던 간증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간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분봉왕이고 이전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나심을 방해했던 헤롯과 같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아그리빠와 오늘 바울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흔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볼 때 고문이나 취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고문이나 취조를 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주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진 방면에, 고문을 당하거나 취조를 당하는 입장에 선 사람은 늘 부끄럽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그리빠와 바울은 정확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을 취조하듯이 물어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복음을 당당히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취조당하는 입장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이 아그리빠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둘 다는 유대교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그리빠는 거기에 머물렀고 바울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이상을 봤던 사람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그리빠는 버니게와 결혼을 하였지만 버니게는 아그리빠가 세 번째 결혼이었고, 아그리빠와 버니게 사이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좀 안 좋은 소문이 유대 땅에서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둘 신분 차이가 극과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죄수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굴레에 매인 상황이었으며 자유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은 죄수고 아그리빠는 왕인데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그리빠는 위축돼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바울과 아그리빠 같은 영적인 우위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고 그들은 사실 아직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로 보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지만 불행한 사람, 그리고 다 잃은 듯하고 갇혔으며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함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함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늘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청년부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다수를 살펴보면 바로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에 청년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더 심각한 경우는 나름대로 중고등부 때 임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예배도 다 드렸고 수련회도 가고 심지어 봉사까지 다 섬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떨어졌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 떨어졌고, 또 다른 친구들 보니까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던,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교회 나갈 체면이 서지 않아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련 목회자를 시작할 무렵에 수련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오셨던 교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강의가 아직도 기억에 존재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존재, being을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에 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업적의 가치를 두고, 어떤 목회자로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가치를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와 사명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업적을 세우고 어떠한 내가 봉사를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이후로부터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으시다, 이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한 요소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게 뛰어다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도 일에 좀 동참할 수 있게 좀 권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범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영적인 교제와 예배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봉사나 섬김이나 활동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사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떤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심판이나 원수 갚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박해하고 내 제자들을 박해하고 내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할 증인과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러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는 나를 박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며 너는 내 종이고 내 증인으로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서 존재를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되었고 하나님과는 정말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주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로보다 전적인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공로보다 전적인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떠한 간증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어떠한 것에 은혜를 받으십니까? 사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복받는 것을 열거하는 간증은 간증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은혜도 별로 되지 않죠. 그런데 어떤 간증에 은혜가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과 구원의 과정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랑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좀 느린 것 같아서 내가 비행기 밖으로 나가서 비행기를 좀 밀어주었다네. 그랬더니 비행기가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마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재밌는 농담으로 생각을 하거나 좀 실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허무맹랑한 자랑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랑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세리를 염두에 두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를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보십시오. 이들이 한 일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를 외친 것이 전부 이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 자랑을 했겠습니까? 내가 칼을 썼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니면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구원에 있어서 한 일은 그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제적 은총에 있어서 응답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의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변동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자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온 줄 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안이 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이지만 왕처럼 당당했고, 아그리빠 왕은 왕이었지만 죄수처럼 불안했습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몰려왔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옆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성을 둘러싼 하늘의 불마가 불병거가 가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제서야 사환은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이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는데 29절의 말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어두우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밝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여러분, 음침하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박해가 극심할 때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평균 한 사람당 21년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7년간 고문을 당하고 모진 매질을 당하면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는 곳을 발설하도록 고문을 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고문을 당하다가 매질을 당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발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이 몰려와서 자살을 선택하기 위해 형광등을 깨고 그 사이에 젖은 손을 넣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했고 그로 인해 독방에 들어가 더욱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이제 꼼짝없이 고문에 못 이겨서 교회와 형제들을 발설하게 되겠고 또 이제 나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울던 찰나에 그때 주의 음성이 고요하게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아들아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연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뒤부터는 고문을 당해도 아프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잘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매질을 당해도 아프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한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떤 고문도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한 사람당 1년에 1000명씩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나쁘면 두려워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을 열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번째 선헌금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이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